KS 마크를 아시죠? 국가가 인정하는 상품의 질을 표시할 때 KS 마크를 새겨줍니다. KS라고 하는 것은 코리아 스탠다드라고 하는 이 표준의 약자지요. 그래서 이 표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인정하는 그 표준을 KS 자격을 주는 이것이 KS 마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물건에 대한 표준을 인정해주는 마크가 KS 마크가 있다면 더 중요한 것이 우리 사람인데 우리 인간의 질을 결정하는 인정을 받는 그런 마크가 혹시 없을까요? 저는 그 마크가 BS 마크라고 생각합니다. 바이블 스탠다드. 성경이 바로 그 표준이요. 성경 말씀대로 사는 자가 성도가 BS 마크 성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셨지요.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표준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을 캐논이라고 하는데 바로 표준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를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나의 삶의 표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런 자를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아닌 다른 표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비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라고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은 과연 성경적입니까? 우리는 성경적인 성도가 돼야 합니다. BS 마크의 성도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BS 마크 신앙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는 바른 교훈을 따라야 합니다. 3절 보시면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랬고요. 또 4, 5절에서 보니까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하면서 5절 하반절에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공중에 비행기들이 날아다닙니다. 근데 참 기적 같은 희한한 일이 있습니다. 그 넓은 공중에 날아다니는 비행기가 왜 충돌이 일어날까? 충돌 사고가 가끔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알고 보면 여러분,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비행기가 다니는 이 공중에도 항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항로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사고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또 바다의 배는 어떻습니까? 그 넓은 바다에 배들이 가끔 충돌 사고가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해군 출신이라서 압니다. 그 넓은 바다에도요, 해로가 있습니다. 해로라고도 하고 항로라고도 하는데 이 항로가 있어요. 항로대로 운항하지 않으면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지상의 도로는 어떻습니까? 참 수많은 도로가 있습니다. 참 복잡합니다. 많은 교통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도로도요, 내가 가야 할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중앙선을 침범하는 그런 차들이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또 역주행하는 그런 차들이 있습니다. 대형 사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모든 곳에는 정도가 있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교훈이 그것입니다. 바른 교훈을 따라 살지 않고 잘못된 것을 따라가면 온갖 혼란이 일어난다, 사고가 터진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국가에도 혼란이 많이 일어납니다. 정치에도 혼란이 많이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알고 보면 다 법적인 문제입니다. 다 법을 지키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질서가 잡힙니다. 혼란이 없습니다. 그런데 법을 만든 사람들이,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탈법을 합니다. 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이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기 중심대로, 또 자기 필요대로, 자기 입맛대로 법을 개정하면 될 것 같이 이렇게 생각하고 계속 지금까지 이런 역사가 이어왔습니다. 법을 바꾼다고 해결이 됩니까? 내가 법을 지킬 때 해결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에도,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길로 가면 사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신임을 믿으십니까? 바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구원의 표준임을 여러분 믿으시지요? 이 진리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이런 성도로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남편이 최고다, 내 아내가 최고다, 이렇게 살아가면 평안하고 행복할 텐데 자꾸 비교를 합니다. 외모도 비교하고, 또 음식 솜씨도 비교하고, 어떤 남편이 늘 그냥 식탁만 차려오면 그렇게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아이고, 맵다, 짜다, 맛이 없다. 늘 불평불만하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옆집 준이 엄마가 해준 음식은 너무 맛있더라. 그냥 기가 막히고 감칠맛이 나고 환상적이다. 네. 그 음식 먹을 때마다 그래 보세요. 얼마나 짜증이 납니까? 그래서 그 아내가 이제 옆집 준이 엄마한테 가가지고 부탁을 해서 찌개 한 그릇을 얻어왔대요. 그래서 아이고, 맛있게 만들었으니 잡수시라고. 그런데 그걸 또 떠먹어보더니, 이걸 음식이라고 했냐, 짜다 맵다, 그리고 똑같이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당신이 그렇게 자랑했던 준이 엄마가 해준 찌개라고. 또 얼마나 멋쩍었겠어요. 그 남편이 하는 말이에요. 아이고, 준이 엄마 음식 솜씨도 변했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족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 교회가 최고다 생각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꿀처럼 달게 받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목적인데, 그냥 불평불만하고, 우리 목사님 별 볼 일 없는 목사님이고 그저 말씀의 은혜가 된다 안 된다 그러면요, 유혹이 반드시 옵니다. 그러면 좋은 성경 공부 있다고 가보자고 말이에요. 들어보면 뭔가 다른 것 같고 특이하고 말이죠. 그 유혹에 빠져가지고, 그리고 이단을 넘어간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만족한 마음이 없으면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거지요. 건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세 가지 중심 기둥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 교회 성도들이라면 네 가지 기둥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김요한 목사 중심.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목자로 김요한 목사를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훌륭하든 훌륭하지 않든 김요한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시고 여러분들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양은 따르는 자가 복된 것입니다.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함 받는 것이 순종하는 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교훈을 따라가면 안 돼요. 언제나 바른 교훈을 따르는 성도가 돼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자족하는 신앙이 돼야 합니다. 6절에 보세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고 말씀하죠. 신앙에는 자족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남의 신앙을 따라하고 남의 눈치 보고 따라하는, 이건 한계가 있어요. 늘 족한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이 풍성해야 우리가 순종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7,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여러분, 가지고 온 것 있습니까? 다 빈손으로 왔잖아요. 가지고 갈 것이 있습니까? 빈손으로 갈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 때문에 삽니까? 죽으라고 열심히 몸이 부서져라고 일하는 이유가 무엇이냔 말이에요. 우리가 떠날 때는 분명히 압니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런데 헛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칼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천국 갈 때, 죽을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러나 먼저 천국에 보내고 갈 수는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지혜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잖아요. 네? 나에게 주신 건강, 나에게 주신 물질, 나에게 주신 재능, 무엇을 위해서 사용할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헛된 것이 아니라 진짜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 상을, 복을 준비하는 것이 됩니다. 가지고 온 것이 없고 가지고 갈 것이 없어요. 내가 오늘 먹고 입고 살아가는 것 만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족한 마음이 있으면 오히려 넉넉해진다는 거예요. 넉넉해져요. 그래서 넉넉한 사람이니까 좋은 일을 많이 찾아서 하게 되는 거예요. 넉넉하니까. 세계 10대 초우량 기업인이었던 풀 마이어라고 하는 미국 기업인이 있었습니다. 그는요, 어릴 때 6살 때부터 일을 했어요. 집이 가난했어. 자두 농장에 가서 자두 줍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해도 5센트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부지런히 일을 했습니다. 또 부지런히 공부도 합니다.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는요, 27세 됐을 때 보험회사 판매 부장이 되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어요. 억만장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동업자의 배신으로 인해서 보험회사가 부도가 납니다. 그래서 쫄딱 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10만 달러의 빚을 지게 됩니다. 그는 실족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더 열심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사는 목적이 무엇이냐? 뭔가 좀 목표가 있어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래서 그는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 미혼모 보호시설을 짓고 남을 도와야 되겠다. 그리고 청소년들을 위해서 장학재단을 세워야 되겠다. 그는 즉시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세웠습니다. 더 많이 번다, 더 많이 베푼다. 버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 많이 베풀기 위해서. 얼마나 멋져요. 그죠? 욕심은 많은데 더 많이 벌고 싶은 그런 마음은 간절하고 하나님 주세요 하는데 목적이 없어. 주셔야 뭐 할 거예요? 만족하게 주면 이제 하나님 찾을 필요가 없게 하나님과 멀어지는데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 많이 번다, 더 많이 베푼다. 그걸 실천합니다. 수입이 많든 적든 그는 50년 동안 그가 약속한 것을 계속 그렇게 지킵니다. 베푸는 삶을 목표대로 그렇게 달성을 했습니다. 그가 죽기 얼마 전에 그는 평상시에도 마지막 목표가 자신이 죽을 때 돈 한 푼 남기지 않고 다 나눠주는 이것이 목표였었는데 죽기 전에 그는 이런 말합니다. 저는 평생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나누기 위해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한 사람으로 기억해 주는 것보다 더 큰 보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요, 그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전 세계 10대 기업인이 되게 한 그런 초우량의 기업인, 복을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풀마이어 같은 그런 신앙인이 되고 또 기업인이 되고 사업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좋은 일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돈 버는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본문 그 뒤편에 보면요, 6장 18절 보니까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라 그랬잖아요.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관리 청직의 책임자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데 목적에 맞게 우리가 사용하지 못한다면, 그 뒤에 보세요. 19절을 보니까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는 것이라. 할렐루야. 야, 이게 남의 좋은 일만 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기껏 일하고 내가 손해보는 것인 줄 알았는데, 야, 이것이 내 좋은 터를 쌓는 곳이랍니다. 천국에 내 집을 짓는 것이고 내 살림 장만을 하는 것이고 영원한 복이 되는 것을 내가 이렇게 준비하는 것이니 얼마나 복입니까? 교회에서 이런 걸 배워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걸 어디서 가르쳐 줍니까? 여러분, 있는 것 가진 것 감사하고 만족하시고 더 많이 버세요. 그러나 좋은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길 바랍니다. 더 선한 일에 베풀고 사용하고 쓰고 나눠주고 섬기고, 이것만큼 귀한 일이 어디 있을까? 이것만큼 복된 일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교회를 저는 지향합니다. 왜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찬양교회를 세우신 목적이고 김요한 목사를 세우신 목적이고 여러분을 불러 모으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해야 될 일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자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같은 뜻을 가지고 정말 멋지게 남은 여생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간에 어려움도 있었지만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3,000교회, 4,000교회가 대형 교회가 문을 닫았다, 이런 신문 보도도 있었습니다. 지금 IMF보다도 더 어려운 그런 세월을 살아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어렵다 이런 소리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무슨 마이너스가 된 적도 없었고요. 그리고 무슨 우리가 또 대출을 많이 얻었는데 대출 이자를 한 번도 내지 못한 적이 없습니다. 네? 밀린 적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넉넉하지 못하니까 지금 선한 일 좀 많이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는 것이 참 저는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없어도 해야 돼요. 가난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서도 베풀 때, 선한 일 할 때 주님은 더 주시는 것입니다. 주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번 한 두세 달간 헌금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정말 여러분 상상을 초월할 만큼 헌금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활절에도 헌금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그냥 다 막 나눠주고 싶은데, 어려운 사람 다 찾아가서 어려운 교회도 없고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전 다 그냥 하고 싶습니다. 제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또 우리 교회 형편도 있고 빚도 갚아야 되고 빨리 우리 빚 갚아야 되겠어요. 할 일이 너무 많은데. 그래서 부활절을 기해서 이 지역에 가장 어려운 교회, 진짜 어려운 교회가 많거든요. 가장 어려운 교회. 월세를 몇 달치 밀려가지고 쫓겨날 위기가 있는 그런 교회 많지는 않지만 우리 장로님과 상의해서 100만 원을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다니엘 기도회 때 우리가 또 헌금하는 시간이 있었지만 몇 명 나오지 못했고 또 많지는 않지만 또 더 보태서 100만 원을 포천 태국교회 강승호 목사님 이번에 이전하는 일에서 많이 어려웠습니다. 이번 기회에서 좀 거기 도왔습니다. 우리 노회 교회들 굉장히 어려워요. 다들 열악합니다. 지금 막 위기가 있는 그런 교회들이 많아 있습니다. 60만 원을 보내드렸습니다. 누가 도왔다고 얘기하지 말고 우리 찬양교회 얘기하지 말고 그냥 임원님 알아서 가장 어려운 게 도와달라고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뿌듯합니까?
이게 얼마나 복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이 여러분 복 받으라고 하는 일입니다. 제가 여러분, 저 중심 알잖아요. 제가 제 이름 내려고 이런 일 하고 싶어요? 저 이런 일 해요. 잘났어요. 저 그런 거 관심 없습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이 헌금 내는 것도 보람이 있고 이게 여러분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너무도 감사한 것이, 저는 뭐 웬만한 것 우리 장로님하고 다 상의해서, 당회니까 상의해서 결정을 하고 합니다. 우리 장로님, 제가 장로님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한 번도 반대한 적이 없어. 아니요 한 적이 없어요. 우리 운영위원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아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목사님 잘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도 만일 나는 우리 목사님 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들어, 우리 교회도 어려운데 빚 갚아야지, 무슨 어디 돕자고 그러고 선교하자고, 우리 교회 선교 너무 많이 해, 만일 이런 데 불만이 있으신 분이 있으면요, 거기 맞는 교회를 찾아가는 게 아마 맞을 거예요. 왜? 저는 그 굽힐 생각이 없거든요. 왜? 여러분들이 진짜 복이 되는 교회가 되는 것이 중요하죠. 제가 목회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이제 10년밖에 안 남았는데 제가 무슨 욕심을 가지고 하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번에 또 우리 대출 얻은 게 많잖아요. 2천만 원 갚았어요. 할렐루야. 그리고도 지금 남아 넘어가요. 남아 나요 지금. 좀 더 많이 해야 돼요. 앞으로 여러분 좀 동의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뭐 그렇다고 해서 또 뭐 그렇게 막무가내 무슨 막 일을 막 벌리고 그냥 그렇게 하는 사람입니까? 규모에 맞게 하죠. 저도 다 계산이 있는 사람이고 다 여러분 입장, 교회 입장 아는 사람인데 제가 마음대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규모에 맞게 기도하면서 한다고요. 또 때로는 뭐 당회에서 결정해야 되겠지만 때로는 제가 독단적으로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급할 때는 제가 이렇게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단임 목사 마인드입니다.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정말 복 있는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살이를 사는 그런 곤충도,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다 자기 하는 일이 있어요. 다 삶의 존재 가치가 있단 말이죠. 하늘을 나는 그 짐승 가운데 박쥐 알죠? 박쥐만 젖먹이 짐승이라고 합니다. 박쥐의 종류도 많아요. 900여 종이 되는데 뭐 피를 빨아먹는 흡혈 박쥐도 있지만 대부분 곤충을 잡아먹지요. 모기를 잡아먹거나 나방을 잡아먹기도 합니다. 자기 몸무게의 2분의 1 정도를 잡아먹는데요. 그래서 박쥐가 많은 곳에 모기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그런 박쥐들도요, 모기를 하루에 3,000마리에서 5,000마리 정도씩 잡아먹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박쥐도 그렇게 쓸모가 있는데, 예? 꿀벌도 쓸모가 있는데, 누에도 쓸모가 있는데, 우리 인간이 쓸모없는 인간이 되면 되겠습니까? 그저 나만 알고 내 배만 부르고 나만 잘 되면 되고, 이거 살 가치가 있을까요? 어리석은 부자 어떻게 했습니까? 이 어리석은 자야, 내가 오늘 밤 내 생명을 거두리라. 그럼 내가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왜 삽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참된 부요, 참된 행복은 소유의 넉넉한 곳에 있지 않습니다. 소유가 넉넉하다고 행복합니까? 소유가 넉넉하다고 다 위대하게 보아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또 소유가 없다고, 가난하다고 다 불행합니까? 가난하지만 위대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도 바울은 모든 일에 자족하기를 배웠습니다.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아는, 그래서 항상 만족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성도는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 그리고 우리는 하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를 위해서 희생과 봉사를 할 수 있는 넘치는 은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보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일 무시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하는 일 우선으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스케줄을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먼저 맞추는 그런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 탐욕을 따르는 사람들은 문제가 됩니다. 탐욕. 만족이나 기쁨 도무지 없어요. 불평, 불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 불행할 수밖에 없죠.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항상 기뻐할 수 있고 항상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과욕은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9절 보세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그랬고요. 10절에 보니까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9절 10절에 말하는 부하려 하는 자들, 또 돈을 사랑하는 이런 자들, 결국 욕심을 만들어낸다. 여러분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말씀합니다. 말세 때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한다고요. 여러분 돈, 욕심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돈 많이 벌려고 하는 욕망, 부자 되려고 하는 이거 욕심 자체가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나 돈을 모아야 되겠다, 부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이 목적 가지고 이 목표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려고 하는 거기에 죄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돈을 많이 벌지만 자기만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이건 문제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야고보 4장에 보니까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으면 죄인이라 그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선을 행하지 않으면 착한 일을 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죄인이라고 주님은 그렇게 부르십니다. 여러분 부를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하지만 부가 우리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돈을 사랑하는 것 현대인들의 특징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황금 만능주의라고 하는 말까지 생기지 않았습니까? 돈이 되는 일이라면 모든 것 제쳐놓고 따라갑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황금 만능주의로 살아가면 안 돼요. 하나님 절대 주권 사상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질 따라가면은요, 예수님도 부인하는 게 반드시 생깁니다. 하나님과 반드시 멀어집니다. 예수도 팔아버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진짜 복된 자들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는 복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복이 따라오는 자이기 때문에 가장 복된 자인 것입니다. 얼마나 멋진 거예요. 복이 따라오게 해야죠. 하나님 복의 근원 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진짜 복인데 우린 그걸 기대하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사람이 욕심에 빠지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됩니다. 정신적으로도 안정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황금의 눈이 어두운 왕이 있었답니다. 그의 소원은 내가 손으로 만지는 것마다 다 황금이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막 상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문을 만지면 문이 황금이 되고 식탁을 만지면 식탁이 황금이 되고 그릇을 만지면 그릇이 황금이 되고 얼마나 좋을까. 근데 어느 날 신이 나타나서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하면서 복을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만지는 것마다 금덩어리가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냥 만지는 것마다 진짜 금이 되는 거야. 너무 행복했습니다. 침대를 만드니까 침대가 막 금이 됩니다. 식탁을 만드니까 식탁이 금이 됩니다. 그릇을 만드니까 그릇이 금이 됩니다. 너무 기뻤어요. 이때 왕비와 공주가 들어옵니다. 오 왕비여, 오 공주하고 꼭 끌어안았는데 어떻게 됐을까? 누런 금덩이가 되어버렸어요. 오 마이 갓! 이 말을 치니 자기 자신도 누런 금덩이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만족입니까? 이게 복입니까? 욕심 사납게 살면 그렇게 됩니다. 모든 것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족한 마음으로 감사하며 살자.
욕심은 자신을 망칩니다. 가정도 망칩니다. 나라도 망칩니다. 그런데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마약과 같아서 욕심 부리다가 그러다가 망하는 사람을 옆에서, 곁에서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욕심을 접지 못해요. 그러면서도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욕심 사납게 사는, 이게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선한 방법으로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한 일에 많이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돈은 많은데, 또 힘이 있는데, 재능은 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전혀 사용하는 것이 없이 그저 나만을 위해서 사용한다 하면 이게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무슨 보람으로 살아갑니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공허하지 않아요? 말만 들어도? 의미가 없잖아요. 여러분, 헛된 욕심 버리시기 바랍니다.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교만도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자기를 찌르는 꼬챙이가 되는 것이 바로 욕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기억하시면서, 이제 내가 지금 어떤 형편인가? 여러분, 어떤 형편입니까? 족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넉넉한 마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감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가, 내 현 주소가 무엇인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서 BS 마크를 주님이 새겨주시는 참된 성경적인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